신약성경 로마서 9장 6절로 13절 말씀, 신약성경 251면입니다. 신약성경 252면 로마서 9장 6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말씀 받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령이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언제를 섬기라 하셨나니 그가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님께 사랑하셔서 구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또 3일 예배를 또 통해서 또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마음과를 깨닫곤 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이 옳게 잘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을 들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늘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히 세상에 살아갈 때도 이길 수만 있도록 승리할 수만 있도록 이 한밤도 은혜로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그런 제목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것과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은 똑같은 의미가 아닌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 났지만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약속의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자, 6절 말씀 보시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폐지가 아닌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결국 성취 역사 아니겠습니까? 자, 바울은 오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들을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맞지만 결국 하나님 백성으로서 참된 이스라엘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 혈통적으로만 육신의 자녀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앞에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살핀 것처럼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시작.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 보니까 뭐가 있다고 말씀하죠? 표면적 유대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외적으로 할례 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참된 유대인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참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자 9장 7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씨,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그래서 자녀는 아닌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약속의 자녀라야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 이스마엘, 아브라함, 하갈, 이스마엘. 또 아브라함이 본처였던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어. 이삭. 또 아브라함이 또 후처 그들을 통해서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바, 수아를 낳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25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스마엘과 이삭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는 누굽니까? 이삭 한 사람뿐입니다. 이스마엘도 낳았지만 약속의 자녀는 이삭 한 사람인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도 할례 받았습니다. 창세기 17장 26절 말씀입니까? 그렇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7절에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은 창세기 21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언약 백성입니다. 이삭과 같은 사람만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말씀, 본 말씀, 자 8절 말씀 보시면 같이 볼까요?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리라 그 말씀합니다. 자,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서 아브라함의 자녀일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주의 말씀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 10절과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31절 말씀 보시면 이와 관계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먼저 여종에게서 계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서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서 난 자이고 또 자유는 여자에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종은 하갈이고 자유는요 사라져 사라. 그래서 하갈과 사라를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28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약속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종과
그 아들은 내쫓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위협을 얻지 못함을 잘 나타내 보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위협을 상속받는 자녀가 되겠습니까? 누가 약속의 자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영접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진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위협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위협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본 말씀 보시면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자 바울은 이삭과 리브가에서 태어난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자, 10절 말씀 보시면 10절입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잉태했다고 말씀하면서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아니겠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주권적인 선택. 그래서 12절 말씀 보니까 리브가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야곱이지 야곱. 이 말씀은 두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에 의해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르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습니다. 두 사람은 쌍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말씀 13절 말씀 보십니다. 한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말라기서 1장 2절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거든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증오했다 그런 말 됐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문맥으로 보시면 11절 말씀 보시면 택하심을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을 사랑으로 그렇지 않음을 미움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다.
그런 뜻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제자들을 선택할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선택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성에서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진리.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선과 악을 행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야, 참 은혜가 크구나. 나 같은 죄인이 주님께 선택받아서 부름받아서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르심 받은 일을 깨달으면, 구원을 깨달으면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바르게 강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속받은 은혜, 부름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 은혜만 알면 감사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야, 나 같은 죄인을 구원받은 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니까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와서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한 목사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취소가 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오직 부르신 이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분이 한번 선택해서 부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취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남은 생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 요한복음 8장 3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느라 하느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점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뭐였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에게 구원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삭개오에게. 삭개오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또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 18년 동안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여자를 보고서 예수님이 고쳐줬습니다. 그때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건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유대인들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유대인들 가운데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을 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께 속한 자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자유를 주셔야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선택받아서 주님께 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것도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선물로 주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잘 말씀합니다. 이게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많은 사람 가운데 부르셔서 선택받아서 자녀가 된 거, 그리고 내 죄가 사해져서 구원받게 된 거 감사하시면서 남은 생도 이 확신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진정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버지 마음의 하늘을 받은 자만이 구원받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게 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주님의 선택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을 기억하며 살게 하셔서 남은 생도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 앞에 나와서 예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